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곳은 그 한국정신문화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그 정신문화의 뿌리를 다 모으면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그 많은 참여가 선행되어야 이 코너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참여하는 데 있어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현재 한 서너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하기가 좀 그러면,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하시면 참 좋습니다. 가명으로 하면 좀 부담 없이 자기 인생 스토리 이게 아주 얘기하듯이 술술술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한두 사람, 서너 명, 한 서너 명은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그걸 기다린다는 뜻에서 다소 정신에 관련된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과 내 영혼, 영혼의 그 시발점이 어딘가, 그런 근원적인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참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정신 중에 그 정과 신, 신이란 또 다른 말로 말해서 그 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내용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곧 영혼이고 영혼이 곧 정신인 것이죠. 정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그래서 마지막 그 오행상 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에 해당되고, 음적인 것으로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육신, 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정신에서 신이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오행에서 화를 말하는 거죠. 목화토금수에서 화로서 양적인 것으로서 영혼을 말하며 안 보이는 존재죠. 영혼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건 음과 양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그 이치가 음양 오행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득한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구가 있기 전, 태양이 있기 전, 아니면 뭐 빅뱅이 있기 전부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 아득한 적막하고 깜깜한 그런 세상에서도 음양은 존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서, 영원한 스승, 황제내경 의학입문에서 말하기를 이 몸은 내 영혼이 사는 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육신 안에 내 영혼이 살고 있으면서 육신을 다스리는 그 주체가 내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나의 주체는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내 영혼이 진정한 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방 사상이나 동방 철학에서 간혹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죠. 그게 이제 불생불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육신은 썩어서 사라지지만 그동안에 있던 육신을 다스렸던 내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서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고 그러지만 내 영혼은 분리되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 그래서 불멸.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게 아니다. 불생.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따라서 이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내 영혼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생이야 지금. 현생 전에 전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육신을 얻었다가 육신이 병들어서 썩어지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육신을 또 얻어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고, 또 일정 자기 수명을 다하면은 또 육신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육신을 얻어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는 존재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다음 생,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현생에서 다음 후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넘어가면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내 영혼을 빛내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 이게 사망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사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기 위한 건널목이다. 사망이라는 그 현상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널목. 따라서 근원적인 이치로 본다면 육신만 사망한다는 그 얘기지, 나의 주체인 내 영혼이 사망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사망한다는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정신이란 그 말 중에 신이란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나 영혼이나 그 말입니다. 이 영적인 그 부분을 보다 깊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모두의 그 주도적인 그 주체는 결국은 내 영혼, 나의 주체가 내 영혼이거든.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 씨앗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자기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수명이 다 됐단 말이에요. 다 되면은 그동안에 뭉쳤던 목화토금수가 뭉친 게 한 생명이죠. 목화토금수가 흩어지는 게 사망이고, 분리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지수화풍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지라는 건 이게 이제 뭐 성직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지라는 건 목화토금수에서 토를 말하는 거예요. 토는 이런 살점, 근육 이런 거, 이런 피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라는 건 스님들 말하는 거 보면 깊은 지수 화풍 불덩어리로 들어가고
뭐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벌 받고 바람에 휘말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수화풍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라는 건 이 피부 살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수라는 건 그 혈액을 말하는 거예요. 혈액, 인체에 돌아다니는 피는 생명이죠. 피 속에 그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건 그 혈액 아니면 뭐 골수, 뭐 진액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수라는 건. 또 화라는 건 그 온기를 말하는 겁니다. 따뜻한 온기라는 건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체에는 그 불덩어리가 두 개야. 큰 불덩어리는 심장, 작은 불덩어리는 간. 그래서 간에는 혼이 거하고 있고 심장에는 영이 거하고 있고, 그래서 합해서 간과 심장의 합성어가 영혼이 되겠습니다. 간과 심장은 인체의 피를 관리해. 피의 혈액순환 시켜주고, 심장의 펌프력으로 다 이게 분산해서 공급을 해주고, 그게 간하고 심장의 합동작전으로 피를 공급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 속에 그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영혼을 온 전신에 퍼뜨려 주는 거죠. 결국은 이 영혼이 오장육부를 다 조종하는 거거든요. 인체에 필요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뭐 먹으면 소화시켜야지, 소화시키면 내려보내야지, 내려보내면 앞뒤로 그 건더기는 뒤로, 맑은 것은 앞으로 분리 배출까지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분리 배출하고, 또 쳐다보는 건 그 영혼의 능력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는 건 눈 알이 있어서 눈 알로 보는 게 아니라 간에는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혼이 깃들어 있는 피를 저장하는 창고야 이게.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심장으로 센터링, 그래서 심장 그 피를 받아서 보내주죠. 어떻게 됐든 주도적으로 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 간이 되겠습니다. 혼이 항상 깃들어 있어요, 간에는.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 인체를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은 영혼의 능력으로 모든 그 오장육부를 총지배하고 관리하는 게 간과 심장에 있는 혼의 능력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겁니다. 대변 보고 싶으면 대변, 소변 보고 싶으면 소변, 딱 명령을 하죠. 이 심장, 영이 명령을 시키는 겁니다. 영이, 그 영혼이 합동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걸어가게 하는 거, 간에 있는 혼의 지시에 의해서 사람이 걸어가는 거야. 보는 거, 눈은 간하고 연결됐어. 그래서 영혼의 창구야, 눈은. 그래서 상대방끼리 서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건 영혼과의 교류야. 그래서 영혼의 능력으로 쳐다보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영혼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야. 피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혼의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느끼고, 하여튼 살아가는 그 신진대사가 됐건 뭐 생리현상이 됐건 뭐 그 인체에 필요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영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 영혼이 나의 주체구나, 육신이 나의 주체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영혼은 그 지수화풍으로 흩어졌다가 이 지수화풍이 이제 필름으로 각각 4장의 필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필름, 4장의 필름이 최종적으로 한 장으로 딱 압축이 되죠. 사진 찍듯이. 그래가지고 DNA라는 그게 이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필름 한 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혼이야. 영혼은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람 속에 혼이 있는 거야.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한 줄기 혼바람이야. 그래서 그게 다시 또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마치 씨앗이 발아하듯이 다시 씨앗이 이렇게 몸집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활이고 환생이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용어가 틀린 것이지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부활이 됐든 환생이 됐든. 그래서 결국은 또 이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또 약간 견해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마다 다 틀려요. 죽은 후에라도 다른 영혼하고 이렇게 합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그 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평소에 나쁜 짓 많이 하고, 남한테 해코지 많이 하고, 뭐 이간질 많이 하고, 뭐 하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그 영혼이 다시 나타나. 다른 그 육신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사람이 그 죄를 졌다고 해서 사람이 소나 말, 개, 돼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면 다시 또 나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또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시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야. 결국은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내 영혼을 계속 전생, 현생, 후생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자기 영혼을 계속 빛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최종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 둬야지. 나 죽으면 끝이야. 나 나쁜 짓 하다가 그냥 나 배불리 먹고 등 뜨시고 그러면 돼. 남한테 사기치든 도둑질을 하든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끝이니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전생, 현생, 후생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영혼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그 목표, 인생의 목적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인생의 참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인생의 목표라든가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길게 본다면은 그 사람의 저 인생, 저 영혼의 그 평가를, 물론 재물도 소중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심성을 이렇게 올바르게 가다듬는 게 참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 모으는 건 두 번째야. 참다운 인생을 찾고 거기에 맞는 인생 그 설정을 다시 하셔야 돼. 삶의 설계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훌륭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참된 그 인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하게 된다면 사후에 그 영혼이 헤맬 수가 있어요. 헤매면 안 돼. 다음 세상은 이제 후생이죠. 후생. 그 부활이 됐던 환생을 하던 그 말이니까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참다운 인생을 모른다거나 참다운 영혼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다소 환생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그 시작점을 찾아서 좀 광범위한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크게 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가 음양오행의 이치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줄여서 음양오행을 줄여서 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 영혼, 내 육신, 영혼은 양이 되겠고 음양 논리로, 육신은 음과 양이 딱 합해진 겁니다. 살았다 하는 게.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 음과 양이 분리가 되는 게 사망이야. 그래서 이 세상 이치는 음양의 그 이치를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하늘의 이치고, 그렇습니다. 대우주의 이치고, 음양을 논하자면은 그 태초 그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이 끝없이 캄캄하고 적막한 세상까지 올라가도 결국은 음양의 이치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전, 태양의 나이가 47억 년 전, 아니면 또 뭐 빅뱅이 137억 년 전이죠. 일어나기 전, 전까지 까마득한 시간대로 계속 올라가 보는 겁니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끝없이 적막한, 깜깜한, 태양이 없으니까 깜깜하죠. 끝없는 세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존재하는 게 아무도 없어. 텅 빈 공간에. 그런다 하더라도 음양의 이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 생성의 그 근원적 법칙, 기독교에서 이제 창조라고 그러죠. 일반 뭐에서는 만물 생성. 이 근원적 법칙은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인 것입니다. 그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지든 달이 만들어지든 어떤 별들이 만들어지든 전부 음양오행의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형성이 됐다, 흩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목화토금수, 이게 음양오행이거든. 이것들은 그 각각의 그 신들의 이름이다. 목신, 화신, 토신, 금신, 수신. 이 각각의 신들은 목이 화를 낳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이치는 끝없이 아득한 세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목신이 화신을 만들고, 화신이 토신을 만들고, 토신이 금신을 만들고, 금신이 수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화토금수, 이렇게 그게 끝없이 돌아간다. 우리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 오행에,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각각의 신들이죠. 신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신이 신을 만들고, 신이 신을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최초의 신이 뭐냐? 그건 바로 바람을 상징하는, 바람에는 혼이 있어요. 혼을 말하는 겁니다. 혼바람. 그게 바로 목화토금수에서 최초 앞자리에 있는 목. 그 최초의 신이 목인 것입니다. 최초의 신. 목은 또 바람이고 혼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 생생의 근원인 그 생명의 시작점이 바로 오행 중에 바람인 혼, 목. 그렇습니다. 목신. 그래서 혼이란 만물에 생겨나는 최초의 시작점이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근원적인 그 시작하는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법칙이 바로 현재 내 영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내 영혼이라는 건 간이라고 그랬어요. 간하고 심장. 이러한 혼바람도 결국에는 이 끝이 없는 대우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이 대우주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혼바람도 결국은 대우주, 커다란 신 안에 신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신의 대행자라고 할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대우주의 신이 자기의 그 창조적 능력, 만물 생성의 능력을 목의 신에 부여를 했다. 그 신이 또 다른 그 신의 능력을 주고, 또 다른 신은 또 다른 신의 능력을 주고, 계속 창조의 능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목화토금수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섭리이고 법칙이다. 하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만물 생성의 근본 이치고 이러한 그 오행 법칙은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런 그 흐름의 그 우주적 법칙에 따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공적 시색, 색즉 시공, 이런 그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 같아도 나타나고, 없었는데 나타나. 근데 존재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또 사라져.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공적 시색, 색즉 시공, 이런 이치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에서 무, 이렇게 끝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끝이 없이 이렇게 그 음양의 관계라는 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되면서 끝없이 돌아가는 것으로서 따로 떼어놓고 말할 성질이 아니다. 마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동전의 앞과 뒤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을 닮은 사람,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닮았냐? 우서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600년 전 그 당나라, 당대의 그 의사, 손진인이 말하길, 인신이 그 음양이 적용되어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천기는 좌로 하강하고 좌로 돌아 하강하고, 이 천기 저 100km 들어죠. 100km. 이 오른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왼쪽 좌로 돌아서 아래로 가고 하강하고, 또 지기는 우로 돌아서 위로 상승하고, 끝없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빙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 하로, 하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끝없이 하늘의 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와 혈이 안팎으로 상하로 이렇게 고요히 조용하죠. 이렇게 뭐 소리 나지도 않고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런 천기가 이렇게 빙빙빙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그 태연한 모습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하늘의 그 길을 받아가지고. 이러한데 인신이 어찌 소우주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 말을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라는 건 좌로 도는 게 기죠. 기라는 건 양에 속한 것이야. 양에 속한 천기, 하늘의 기, 하늘의 기 같은 성인이 그러니까 좌로 도는 것이고, 피는 음에 속한 것입니다. 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기의 상인이 우로 돌아서 온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혈과 기가 이렇게 돌아가니 그 자체로 고요하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는 거로 기와 혈이 마치
맷돌이 돌아가는 형상으로 상으로 전환되어 좌측 아래로 동요되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또 우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상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부득불 아래는 고요해지는 것이다. 아래가 막 요동치지 않고 고요하죠. 이렇게 막 계속 돌아가는데,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균등하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균등하기 때문에 고요해, 막 흔들림이 없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이 땅덩어리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돈단 말이죠. 자전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이렇게 빙빙빙 돌아, 엄청 빠른 속도로. 근데 고요해. 밖에 나가서 바람 안 불 때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요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거에서 태양을 도는 그 속도, 무시무시한 속도죠. 근데 고요해. 참 신기해. 인체의 그 좌우, 음양의 그 순환하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이 대우주의 음양의 이치나 인신의 소우주에서 적용되는 음양의 이치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고요해. 사실 얼른 생각하면 지구가 빨리 움직이는데 다 날아가야 돼. 뭐 돌멩이가 됐건 뭐 건물이 됐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이 빠른 속도에 돌아간다면 다 날아가야 맞는데 고요해. 그게 바로 음양의 이치라. 그게 하늘의 이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가 그 손진이 또 말하길, 사람이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발바닥이 편편하게 편편한 것은 땅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기를 닮아서 둥근 것, 하늘이 둥근 걸 닮았고, 그리고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영향을 받아서 사지가 있는 것이다. 팔 2개, 다리 2개, 사지가 있는 것이고, 혼바람의 그 영향을 받아서 간이 되었고, 간은 혼이 거하고 있는 피 창고야. 그리고 열기, 뜨거운 열기는 우주에 있는 그 열기를 받아서 심장이 되었다. 인체의 큰 불덩어리가 바로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불덩어리가 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열기를 받아서 심장이 되었다. 그리고 건조한 영향을 받아서 폐가 되었다. 폐. 사시사철에서 가을에 보면은 폐가 바짝 건조하죠. 그래서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각각의 성질이 다 틀리거든. 폐는 항상 건조해. 그래서 건조한 걸 싫어해. 폐는 항상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 병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기운을 받아서 콩팥이 되었다. 신장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화, 간하고 심장, 그러니까 간하고 심장은 뜨거워요. 열기가 많아. 그래서 이건 양이다. 양이고, 금수, 폐하고 콩팥, 콩팥은 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음양으로 분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간과 심장하고 음인 그 폐와 콩팥이 이렇게 음양이 만나면 또 흙이 되는 것입니다. 토가 되는 겁니다. 비위가, 뱃속 비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간신, 폐신, 오장이 된 것입니다. 또 하늘의 그 오행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오장이 생겨난 것이죠. 간신, 폐신. 또 하늘의 그 동서남북 상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극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습니다. 육부. 이렇게 이제 방광, 쓸개, 뭐 위, 대장, 이렇게 3초 이렇게
있는 것이죠. 육부. 육부가 있고, 8계절, 4계절을 나누면 8계절이죠. 8계절의 그 8방향에 불어오는 혼바람이죠. 이것도 일종의 바람의 팔풍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8개의 큰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이렇게 8개의 관절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늘의 구성, 5성, 목화, 토, 금, 수, 지구,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태양계의 그 9개의 별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에게는 9구멍이 있는 것이죠. 얼굴에 이제 9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은 그 하늘의 칠성, 7별의 그 길을 받아서 얼굴에는 7별이 있고 아래 앞뒤로 구멍이 2개 있죠. 그래서 칠성의 기운도 받지만은 겸해서 태양계 9개 그 길을 받아서 인체에는 큰 구멍이 9개가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가까운 그 태양계나 7별, 7칠성을 말하는 거죠. 길을 받았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가깝게는 태양. 뭐 은하계 넘어 이게 아니고 가까운 태양 7별 그 길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부단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7별의 길을 계속 부단히 소통을 받고 태양계 9개 길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길융화복도 7별의 그 길을 받아서 길융화복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점성가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12시가 있습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신주 12시간대가 있듯이 하늘에 하늘에 돌아가는 이치죠. 12라는 그 단위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하늘에 12시가 있는 것처럼 인체에는 그 12경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12경맥 각각 나누자 보면은 이제 오장육부별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죠. 그래서 하늘에 그 24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춘, 우수, 경칩 등등 이렇게 쭉 24로 나누죠. 절기를. 이 뜻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24, 이게 12 곱하기, 아니, 24는 12 배수죠. 그 말입니다. 24유혈, 24유혈이라는 건 하늘의 기가 맥힌다거나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죠. 어디가 아프고. 그걸 뚫어줘가지고 소통이 되게끔 해가지고 병을 고쳐요. 그래서 사람의 그 등 뒤에 보면은 24치유혈이 있어. 그렇게 하늘과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딘가 차단되거나 그러면은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24유혈이 있고,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숫자. 그래서 하늘에 1년 365일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365 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1월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눈이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환하죠. 눈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그 주야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깨어나고 자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분노 이런 감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쁨과 분노는 격정적이죠. 막 분노를 표출할 때는 막 번개 치듯이 우레가 내려치듯이 막 순간적으로
그런 격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콧물과 눈물이 있고, 하늘에 음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있고 차가움이 있고 음양이 있듯이, 그리고 땅에는 그 샘물이 있죠. 지하수, 수맥, 이런 것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다. 땅에 초목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발, 이런 게 있죠. 모발이 있고, 땅에 금석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 그 오행의 법칙입니다. 오행의 법칙.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이걸 받아서 잠시 합해졌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오행이 합해진 것입니다. 잠시 합해졌다가 형체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목은 간이 되고, 화는 심장이 되고, 토는 비위가 되고, 금은 폐가 되고, 수는 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우주인 그 인신은 대우주의 그 운행 법칙과 동일하다. 운행되는 그 기가 조화롭지 못하고 부조하면은 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일곱 별과 태양계의 9별, 이 기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루면은 치유가 된다. 부조화했다가 화평을 이루면 치유가 된다. 화평을 다르게 말해서 뒤집으면은 평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항상 평화를 유지해야 돼. 평화를 유지하면 무병장수, 병이 없는 겁니다. 뭐든지 목화토금수, 간신비패신, 상호간에 화합을 잘 이루어야 돼. 어느 한쪽이 힘이 세진다거나, 힘이 세지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힘이 약해져. 힘이 센 쪽이 한쪽을 막 억압을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컨대 그 이치가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또 배가 나오면 반드시 뚱뚱해져. 뚱뚱해지는 건 뱃살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비만을 해결하려면 먼저 뱃살부터 빼. 뱃살 빼면 자동으로 비만이 해결돼요. 이게 비위는 토라. 토가 너무 심해. 토가 너무 심하면은 반드시 토가 콩팥을 못 살게 억압을 하고 해치고. 이게 토가 너무 토실이야 이게. 토실이 비만하다는 얘기예요. 뱃살이 많다는 얘기예요. 뱃살이 많고 비만하면, 몸이 토실하면 반드시 콩팥이 피해가 와. 콩팥이 억압을 받아가지고 콩팥을 못 살게 하니까. 콩팥은 뼈를 주관해. 뼈가 튼튼하려면 골다공증, 이런 할머니들, 골다공증 사람들은 콩팥을 항상 보호를 해야 돼. 껌정콩을 좋아한다거나 숙주향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면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안 되고, 콩팥은 그 간간한 걸 좋아해. 싱겁게 먹으면 콩팥이 상해. 그리고 골수가 생기는 것도 치매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콩팥이 주관해. 골수 생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또 치아는 또 뼈의 여분이다. 결국은 치아도 콩팥, 신장 여하에 따라서 치아가 튼튼하냐, 치아가 약하냐, 이게 결정이 돼. 그래서 치아가 부실한 건 콩팥이 부실한 거야. 콩팥이 부실한 건 토실이 됐기 때문에. 몸이 지나치게 비만하고 지나치게 배가 나가면 콩팥이 약해져 가지고 뼈도 약하고 치아도 약해지고,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병장수하려면은 토실을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야 콩팥이 튼튼해 가지고 골수도 많이 생기고 뼈도 튼튼해지고 치아도 튼튼해서 밥도 잘 먹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치가 이렇게 그 정확하게 하늘의 이치에 부합한다. 정확하게 하늘의 그 법칙에 따라서 인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러니 인신을 대우주를 닮은 소우주라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소우주라 말하기도 하고 소천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그 한국 정신문화
하고는 좀 동떨어지지만은 이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정신적인 세계나 정신이나 영적인 세계나 이렇게 본다면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범위에서 영적인 세계를 한번 제가 거론해 봤습니다. 저는 늘 푸르고 젊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 호가 청산 그렇습니다. 청산 장주신 올려봤습니다. 다음 강의도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